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떡 그리고 물고기, 작은 떡,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책인데 네 개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서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의 단면만 알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들 덕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은 그 네 개의 복음서들 중에 네 번째 복음서에 해당합니다. 복음서가 네 개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각기 다른 예수님과 관련된 일화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일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이 또 네 복음서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서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5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곁에 있던 안드레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예수님께 와서는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빌립보다 조금 낫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드레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5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무려 12바구니의 양에 이르는 떡과 물고기가 남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 그리고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물어보신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또 어디서 떡을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5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단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군중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방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서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또 왜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에게서 믿음의 대답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5천여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이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거리가 빌립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빌립은 예수님의 이 시험 앞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빌립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건대 계산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자마자 돈 계산을 척척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큼의 양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산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찾으시는 사람은 계산력이 좋은 사람보다도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은 문제거리,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반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뻔히 답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이렇게 묻고만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려움의 고비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문제거리들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에 더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굳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랑을 더 확인하고 싶어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새벽,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만일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떠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들을 제단 위에 묻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순간까지 가는 것을 묵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잘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실 때 심지어는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 인물들의 행동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막상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성경 인물들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거리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예수님께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둘은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봤지 문제 옆에 계신 그들의 옆에 계신 예수님은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옆에 항상 내 곁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묵상하느라 더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묵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요기도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들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릴수록 내 생각을 하나님께 또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인적이 없는 호숫가 통나무집을 찾아가 2주 동안 생각 주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2주 동안 하는 일은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꾼 꿈을 가지고서 획기적인 발명들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1년에 50주를 생각하는 데 쓰고 남은 2주만을 일하는 데 쓴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에 대한 책을 쓴 데니얼 패트릭이라는 저자는 기업과 비즈니스맨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간을 바로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손꼽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 하나가 사업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합니다. 이처럼 보통의 일도 생각이 중요한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믿음 생활의 모습은 바로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우울한 현실, 자꾸 문제거리로 안으로 향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 앞에 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거리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핍절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앞에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 이미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시고 또 종국에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심으로써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시험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적을 꿈꾸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기적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설레는 믿음 생활은 기적을 꿈꾸면서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기적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꿈꾸는 자에게 기적을 실제로 허락하십니다. 기적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해왔다면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기대를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진부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그래야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기적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적을 꿈꿀 때 신앙생활은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이 이뤄질 것을 꿈꾸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산다면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나의 능력대로 사는 삶일 뿐이겠죠. 그런 삶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내 능력 밖의 일, 다시 말하면 기적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역동적이고 또 설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눈앞에 떡하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생각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기적을 꿈꾸는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꿈꾸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좀 긍정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나 청소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안병동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와 청소부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간호사와 청소부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매우 높은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나 청소부가 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에게 환자님 오늘은 참 얼굴에 생기가 좋으시네요. 목소리에 힘이 있네요. 전에 계신 분도 이렇게 변화하시다가 다 나으셔서 퇴원을 하셨어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들려주면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아픈데 내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변화가 와서 퇴원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모두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땅으로 진군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 전쟁이 될 텐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니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고 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또 자유롭게 되는 것은 기적이겠죠.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될 것이다. 그 땅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니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백성들을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신 적은 없으실 텐데 어느 유머란에서 보았던 아빠와 딸의 카톡입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공주?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이뻐. 진짜 큰일이네. 네가 이뻐 보이니까. 응? 아빠? 아빠 나 이쁘다며. 공주라며?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근데 네 눈에도 그러면 어떡해. 이 아빠가 지금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딸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좀 너무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딸에 대한 팩트로는 아버지의 말이 맞을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딸이 조금은 착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고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밝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도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호령하는 이 골리앗에 맞서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물맷돌 들고 나갈 때 자기가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내가 이 돌들로 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맞춰야겠다. 자신 있다. 그렇게 자기 실력을 믿고 나갔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실력으로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춘 것이라면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기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날리는 것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이뤄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갑옷으로 이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눈 부분만 뚫려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맞추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말을 보면 다윗이 기적을 기대하고 골리앗 앞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쓰러뜨리실 것이다. 다윗은 본인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적을 꿈꾸었던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꿈꾸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꿈꾸되 내 힘으로 내가 그 기적을 이루어 보려고 궁리하다 보면 그 생각에 깔려서 허덕이게 됩니다. 기적은 너무나 큰데 내 능력은 너무 부족하니까 그 생각에 압살을 당하는 것이죠. 기적을 꿈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뒤에서 나도 알 수 없는 방법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내가 꿈꾸는 기적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면 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불로와 인생의 문제들이 벽처럼 다가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뤄주실 기적들을 소망하면서 활력 있는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5천여 명의 군중 앞에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물으신 것은 주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반응과 또 주님의 기적을 꿈꾸는 신앙을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로부터 또 때로는 요나를 덮쳤던 이 파도처럼 흉용하는 문제들이 덮쳐오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